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수 갚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문맥의 흐름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는 것은 옛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광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즉 배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왜 자꾸 이런 경고를 하느냐?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세의 그 돌판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징표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돌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하셨을 겁니다. 온 세상 사람에게 하늘에다가 돌판 모양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그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그 글자가 빛이 나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셨을 텐데 그 돌판조차도 숨기셨습니다. 왜? 언약궤 돌판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놔두겠냐 말이죠. 유리관 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걸 섬기고 그 앞에다 소원 빌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언약을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 자발적인 동기로 수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배교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지금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 기록할 당시에 아마도 큰 박해가, 로마로부터 큰 박해가 있었고, 유대인들끼리도, 히브리인들끼리도 너 왜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고 그 이상한 데 찾아가니?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배교자가 생겨나고, 아이고 나는 이거 믿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뭐 친척들도 다 등을 돌리고, 아이고 믿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로마에서 잡아가서 두드려 패고 막, 아이고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한 사람, 낙담한 사람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울타리로 배교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 잡고 가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늦어질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에 빛을 받은 후에, 즉 우리가 복음을 받은 후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마 이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이런 큰 폭력적인 박해가 한번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잘 견디어내서 초대교회가 버텨냈다 이거죠. 그것도 견디어냈는데 우리 이제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말세지 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거는 앞에서 나온 듯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 지금 믿기 힘든 환경,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경찰이 잡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다만 경찰이 잡아가는 그런 외적 박해보다 더 심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편안한 환경이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굳이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말세가 더 진행될수록 교회는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보면 교회가 사단의 회라 불릴 정도로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타락하는 교회, 함량 미달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의 가치관, 그다음 물질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귀는 어제의 마귀가 아닌데 우리는 어제의 신앙으로 아이고 오늘도 괜찮겠지 하고 언발에 오줌 누듯이 그렇게 나만 따뜻하면 된다 이러고 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한때 우리가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그때도 아니죠. 1000만 성도 자랑하고 있지만 이 교회 등록하고 저 교회 등록하고 중복된 사람 다 빼면 그때만 해도 800만에서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어진 그런 교회들도 많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점점점 수가 줄어가고 있는 시대에 코로나가 닥쳐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에다가 묻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각자 도생이구나 하고 세상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아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 1000만 성도 자랑은 이미 끝났다. 지금은 100만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10분의 1로 추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예전에는 다 모르고 있었지만 아이고 니도 교회 다녔나, 아이고 니도 교회 다녔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명목상의 신자들은 이미 지금 많이 떠나갔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여기 나온 대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실망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는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이 거짓으로 소송도 당하고, 또 밑에 보면은 막 재산도 다 빼앗기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또 34절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 세간 살림 다 드러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쁘게 당했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앞쪽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막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 이름을 인하여 고난당함을 인하여 기뻐하였다. 아, 나 같은 부족한 것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랬던 것.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박해를 받더라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어렵지만 해냈는데,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것이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옛날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 가두게 되면 뭐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두들겨 패고 옷 다 뜯어 벗겨가지고 그래서 추위에 벌벌 떨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실제로 지하 감옥 이런 데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가지고 감염되어가지고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데도 갇힌 자를 동정하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거 챙겨주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살림살이 다 뺏기는 그 와중에서도 정말 귀한 섬김이죠. 소중한 섬김이죠. 그렇게 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냈다는 거죠. 그걸 귀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런 것들보다 끝까지 견뎌내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하신 것이 단지 물질적인 축복,
아니면 병 낫는 것, 아니면 뭐 로또 당첨되는 것, 아니면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거죠. 세상적인 축복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쳐가지고 돈 벌면은 돈 많아지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줄 막 서 있는데 다른 사람 확 제끼고 새치기 하면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할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하나? 이 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당당한 그런 모습,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배교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자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의 지금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정말 천년같이 그렇게 괴롭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잠깐일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날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수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버티자 이거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은 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조국 유다 왕국이 왜 더 저 사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저 사악한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와서 그렇게 짓밟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오죽하면 내가 저 이방 나라를 데리고 심판하겠느냐. 근데 이방 나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의를, 너희의 믿음을 챙겨라. 쟤네들은 내가 나중에 알아서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 너희의 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심판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남 생각하고 아유 저 사람 떨어져 나갔는데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거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치 않는 기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아니면 이 세상에 젖어서 우리의 편안함의 신앙을 내려놓거나 이런 일 없도록 그래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변치 않는 기준, 그것을 따라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혼란 많고 미혹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